다 찾았지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실체를 보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실체를 보라.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우리의 죄 때문에, 또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또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예언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들 잘 맞췄습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신 이유는 너무 방대하리만치 참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다 뭐하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왜 죽으셨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 번 더 볼까요?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본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많은 이유 중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죽으신 이유를 굳게 믿고 그리 살도록 삶으로 실천해 나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래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변화가,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시면 저는 누구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심은 이 산자들이 누굴까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을 17절에 가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산자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서?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다시 사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는 나의 육신의 자아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서 믿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우리 자아의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려고 죽으셨다. 이게 믿어지냐고요. 이게 진짜 믿어지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뭐 좋은 말이니까, 듣기 좋은 거니까 그냥 예 믿습니다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삶이 지금 접목이 돼,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것이 공감 형대가 되면서 정말 진심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머리로만 믿는 건가.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방금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가 믿어지는가? 정말 내 육신의 그 자아를 위해서 다시는 우리가 이 내 육신의 자아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실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진짜 믿어지는가? 그러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믿음이 입으로 신하게 되면 구원에 이른대요. 근데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이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또 그렇게 너무 쉽게 교회가 그렇게 또 설교를 했고 가르쳤고 접목을 한 우리도 있고.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 말씀은요, 그때 당시의 시대의 배경, 즉 새로운 피조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 당시에 그들이 했던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냐 하면, 여러분 각자 그 성경책인 로마서 개관을 보게 되면 AD 57년경입니다. 57년, 주후 57년에서 58년경에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대의 배경은 어떤 시대의 배경이냐? 바로 로마의 가장 악하고 가장 기독교를 극렬하게 핍박했던 네로 황제 때에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불이익과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은 왕따를 당해야 되고요, 그 사람은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은요 가족에서부터 분리되어야 했고요, 추방되어야 했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은 사자밥이 되어야 하고요, 화형에 처해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 시대 당시에 로마서 10장 10절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들이 했던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인을 하게 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자밥이 될 각오가 되어야 돼요. 온몸에 기름을 뒤집어 씌고 거기에 불을 지펴서 내가 화형을 당해야 되는 그때 시대에 기록된 말이, 내가 그래도 내가 사자밥이 되어도 왕따가 되어도 내가 직장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식사 시간에 내가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차에 성경책이 올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회사의 책상에 성경책이 올려져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생활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고 내가 왕따를 당하고 내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때 당시에, 그래도 나는 내 진심에서 거부할 수 없는 내 안에 마음에 내 영혼의 주인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의인이 되고 그럴 때에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는 게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그냥 입으로 되뇌이는 거야. 나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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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말을 하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얻어지는 의로움과 구원과 로마서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 완전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북한에서 잡혔어요. 지하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잡혔어요. 잡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했을 때에 이 마음 깊은 곳에서 거부할 수 없는 거야.
거부할 수 없어. 자, 보세요. 내 마음으로 믿어. 그런데 입으로는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는 살아, 죽어? 살아요. 살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거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입으로 뱉어내.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가 의인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기록된 게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주어진 영적인 숙제들이 다 있어요. 지금 굳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각자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숙제가 누가 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준 게 아니고 사건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라고 알고는 있어. 그런데 마음속에는 뭐냐? 나는 그렇게까지는 살고 싶지가 않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입으로는 신하해. 주문처럼 외우고는 있어. 그것은 의의가 될 수가 없고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 우리 한 번만 들고 봐요. 15절 다 같이 시작.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15절 읽었는데요. 지금 나의 육신의 자아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 거부할 수 없는 고백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올라오는가? 아니면 아무리 나는 그래도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렇게까지는 살고 싶은 고백이 올라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제발 죽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에 여러분이 마음 깊은 것을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 중심적이고 너 감정 중심이고 너 생각 중심적인 것을 제발 좀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는 그렇게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이번만큼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없다. 이번만큼은 내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중심에 가득 차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더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이게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위하여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믿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근거하는데, 그런데 실상 우리 각자의 개인 속에서 그 육적인 진단이 들어가고 그 육적인 진단 속에서 하나님은 너 자아 중심적인 것을 죽여라.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만 듣고 그냥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해석해내고 예라고 그런 주문 외우듯이 하는 고백 말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그 고백과 같이 진짜 깊은 내 내면에 진짜 그렇게 마음에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주님이 그걸 위해서 죽으셨다면 당연히 내가 죽어야죠 라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이 올라오는가? 아니면 그거는 좀 곤란한데요. 이번만큼은 제가 그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15절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기를 위해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신앙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뭘까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그 뜻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도록 원해야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살도록 도움을 구해야 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싶어?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여러분,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는 그 문제 속에서 정말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억울하게 그 사건 속에 누명을 쓰거나 그 억울한 일 속에서 내가 분통이 터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 기도기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왜 기도할까요? 제가 말하는 질문은 뭐예요? 깊은 내면의 자아가 무엇 때문에 기도할까요? 억울하니까. 억울하니까. 억울하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같이 죽으신 목적으로 가지 않는 기도는 결국은 뭐예요? 그 기도들은 나를 위한 기도야. 그냥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은 필요 없고 그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도 없죠. 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 억울한 사건을 통한 내 인격이 먼저이니까, 내 인격이 더 소중하니까, 내 명예가 더 소중하니까. 그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내 내면에 있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자기가 더 소중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꾸 어떤 문제가 꼬여갑니다. 자꾸 어떤 문제가 꼬여가요.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자꾸만 문제가 꼬여가고 풀리지 않는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말씀이 내 삶에 꼬여가는 문제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 꼬여가는 그 문제 속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말이 자꾸 곱씹어지는 거야.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말, 나에게 상처 주었던 말, 나를 이해하지 못했던 말, 그 말을 곱씹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지 않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말을 계속 곱씹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이 변해요. 며칠 전에 어떤 그 기독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기독 청년이 완전히 좌파로 변해버린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예요. 낙태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냐? 왜 그렇게 바뀌었냐? 뭐라 그러냐면, 자기 같이 다니는 교회의 어른 중에 보수적인 어른인데, 그 보수적인 그 성도들의 그 이야기에 무슨 상처를 받았대. 무슨 이야기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무슨 말이냐? 상처를 받았대. 상처. 그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좋아. 사람이 살다 보면 상처 받을 수도 있지. 그런데 상처를 받았으면 그 사람의 상처 준 말을 곱씹지 말고 뭐를 곱씹으라 묵상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처를 받은 그 상황 속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말을 계속 곱씹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처가 결국에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반성경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말이나 섭섭한 말을 계속 곱씹으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오기가 생겨요. 오기가요. 그 다음에는요, 그 문제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요, 오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요, 이기고 지고 여기에만 남아있어요. 내가 이기느냐 내가 지느냐, 이 문제에 부딪히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내가 진다. 그래서 뭐예요? 상처받은 말을 곱씹으면 내 안에서 마음을 열고 싶지 않은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마음을 열면 내가 지니까. 사실은 마음을 열고 먼저 내가 다가가고 섬기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승리자가 되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관계 속에서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상처를, 여러분 잘 보세요. 상처를 우리가 받기만 받을까요? 주지는 않을까요? 우리도 상처 알게 모르게 많이 줍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식구들 왜 그래요? 서로서로 준댔죠, 서로서로. 상처는요, 자꾸만 우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피해서 코스프레 하지 말란 말이에요. 상처를요, 여러분, 나만 받는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우리 많이 줍니다. 우리 주고받는 거야, 우리는. 왜? 우리는 약한 존재고요. 우리는 약점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처되는 말을, 서운한 말을 곱씹지 말고 제발, 예? 마음을 먼저 열라고 하세요. 이 마음을 여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당신에게 한 수 배우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먼저 가지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먼저 하란 말이에요. 우리 앞뒤로 옆으로 우리 식구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자, 마음을 열고, 내가 당신에게 한 수 배우겠습니다. 강하영이 싫어요. 얼른 인사하세요. 다시 강하영이만 시작. 뒤로 돌아보고 말을 하세요. 예,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 승리는 뭐예요? 내가 너한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에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못하게 하는 이 육신에, 죽기 싫어하는 내 육신의 자아에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냐, 우리는 다 각자에게 배울 게 있어요.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다니까요. 나는 저 사람 별 것 같지요? 아니에요. 배울 게 있어요. 찾아보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는 누누이 제가 강조하지만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을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서로 사랑하는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의미. 자기가 포기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먼저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네가 나한테 사랑해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먼저 사랑하는 거야. 근데 먼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열심히 사랑하래요. 열심히 먼저 사랑하래요. 최선을 다해서 하래요.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냥 에이 해도 안 되는, 목사님 해도 안 되는데요 뭐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열심으로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해라. 갈등 속에 서로 사랑하려면요, 내가 먼저 내 자존심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존심이 죽기 좋아, 죽기 싫어? 정말 자존심 죽기가 싫어요. 사모님, 근데 전부 다 남한테만 이야기해요. 죽기가 싫은가 봐요. 남한테만 찔러. 죽었는데 상대방만 안 죽어요. 주여, 그거 죽어야 돼요.
강하연 그 자 죽어야 돼. 자존심 죽기 싫어하죠. 죽기 싫어하죠. 그렇지. 자아가 죽었다면 어떻게 말을 해? 맞아. 여러분, 먼저 자존심이 죽는 거는요,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뭐냐? 내가 먼저 하라는 뜻이에요. 먼저. 왜? 관계가 개선이 되면 자기가 즐기는,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자존심을 죽이지 않는가? 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는 먼저 너희가 열심으로 자아를 죽이라, 먼저 희생하라, 먼저 섬기라, 먼저 마음을 열어라, 먼저 한 수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가라, 한 번, 두 번만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 근데 왜 이거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이거를 안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되면 관계가 어떻게 돼? 그렇게 하게 되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 개선이 되겠죠? 돼요, 안 돼요? 개선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개선이 되게 되면요, 육적인 교류가 될까요? 영적인 교류가 될까? 개선이 되면 서로 각자 육적인 중심에서 자존심을 부리다가 이것이 깨어지고 교류를 하게 되면 영의 교류가 일어나요? 육의 교류가 일어나요? 육을 깨고 화합이 되면 어떤 교류가 일어나냐고요?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죠. 왜? 아니, 육적인 것을 이길 때 말입니다. 각자 육적인 것을 이길 때에 영적인 교류가 시작이 될 거예요. 영적인 교류가. 왜? 마음을 연다는 것은 뭐예요? 내 어둠을 깨고 내 속에 나를 지배하는 육적인 자존심을 깨고 나간다는 것은요, 영적인 교류로 내가 나아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교류가 시작이 되겠지요. 근데 잘 보시면 그 영적인 교류가 싫을 때가 있어요. 싫을 때가 있어요. 더 내가 육적인 그 재미와 육적인 그 속에 누리고 있는 그것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보란 말이에요. 잘 살펴보세요. 열심히 먼저 희생하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나는 더 육적인 중심에 나는 묶여서 영적인 교류를 내가 원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깊은 내면 속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조금 더 누리고 싶을 마음이 있어요. 잘 뒤다보세요. 유심히 살펴보세요. 왜 우리는 무언가에 익숙해져 있는 그 패턴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는 늘 죄성과 육성과 이 악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영적인 교류가 깨어지고 각자 육적인 그 상태의 거기에 패턴이 익혀지면요, 이것을 더 누리고 싶어요. 이것을 더 즐기고 싶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 시간들을요, 온통 육적으로 사용한 것들이 내 패턴에 익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마음을 안 열 수 있어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익혀져 있기 때문에. 육적인 세상적인 즐거움이 더 재밌고 맛있거든. 그래서 그걸 더 누리고 싶거든. 그러나 영적인 것에 가게 되면 이거 버려야 되거든. 이 포기하기 싫거든. 이게 우리의 실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혼자 있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이것이 뭐예요? 내가 영적인 자유로 바꾸어내느냐 아니면 더 육적인 자유에 만끽하느냐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자유를 위하여서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즉 자기 육신을 위해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라고요? 결국에는 구원 못 받아요. 결국에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아무리 처음에는요 구원 받았다라고 하죠. 결국에는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에는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분명히 말했어요. 자, 찾아봐요. 이거 찾아봅시다. 자기 육신대로 결국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8장 6절 7절. 로마서 8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 뭐예요? 자기 육적인 자아에 똘똘 뭉쳐서 지금 자신의 그 실체가 그 내면 깊은 곳에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그 생각. 그것은 뭐예요? 결국 사망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세요. 그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하나님과의 별개란 말이에요. 껍데기는 로마서, 우리가 지금 잘못 인식하고 있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목사님, 나는 마음으로 믿어요. 입으로 신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난 믿는다니까요. 지금 그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에 지금 여러분 각자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숙제가 왔을 때에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는 그 삶이 되어지고 있냐고요? 안 되고 있잖아.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과 원수란 말이에요. 그 끝은 사망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냐 말이죠. 그냥 머리로 해석해내는 거 말고.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찾으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기 보세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래요. 육은 뭐하다고요? 무익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육적인 실체가 여러분 내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영생, 하나님과 화목,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다 맞아요. 그런데 15절은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육적인 자아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 죽으셨다라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계속 살고 있고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 재밌고 그게 기뻐. 그게 맛있어. 근데 입으로는 믿어. 시인을 하고 있대. 근데 말씀에는 뭐야? 하나님과 원수래. 우리는 지금 육적으로 무익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영적 유익이 아니라 육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어 지금. 근데 잘 보세요. 64절에 보세요.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고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 처음부터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육적인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낸다고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져 나와요. 지금은 믿는다 한다니까요. 지금은 믿는다고 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면 뭐예요? 결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배교하는 사람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게 충격으로 와야 돼요. 충격.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충격이 안 올 수가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면의 실체를 보라면 실체를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내 속에 내 인격을 위해서 사는가, 내 명예를 위해서 사는가. 나에 대해서 조금만 험담을 하면 막 못 견뎌요. 누군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이 막 섭섭이가 들어와서 이 섭섭이가 기도를 못하게 하고 이 섭섭이가 말씀도 못 읽게 하고 이 섭섭이가 기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막 험담하기를 좋아해. 이 섭섭이가. 그런 실체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우리 속에. 이게 뭐예요? 육중심이에요. 내 자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산 자들 15절에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 그들은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으로 산다. 영 중심으로 산다.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산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이전 것을 계속 추구하고 산다. 옛 구습을 위해서 산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게 뭐라고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산다.
그러니까 옛날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살던 그 짓을 지금도 계속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껍데기는 있고 허울도 있고 나도 다 껍데기 다 있어요. 의식도 있어요. 행위도 믿는 사람의 행위도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고 싶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라고 하는 껍데기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깊은 내면의 실체는요, 육적인 실체, 내 자아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실체, 마음을 먼저 열으라고 하는데 절대 열고 싶지 않아. 이번만큼은 내가 질 수 없어.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이번만큼 열심히 열 수 없어. 그 내 중심적인 그 실체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오늘 우리에게, 자, 어떻게 해야 이 실체를 벗어나고 이 실체에 묶여 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잘 보시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러 뭐 하라고요? 힘쓰래요. 아까 열심히 먼저 사랑하래요. 뭐 내 주장, 뭐 내 논리, 그 상황, 뭐 네가 그랬니, 네가 옳니, 저번 주 말씀드렸죠. 어떤 문제가 딱 대두되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너 위너, 너 루저, 그거 판결하지 않는다고. 각자 내 앞에 와서 다룸을 받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도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자아 죽이는 게 쉽지가, 야, 자아 죽어라. 그게 죽으십니까? 자, 정말 질깁니다. 이 육적인 자아가 진짜 질겨요. 이 육적인 자아는요, 옛날에 하던 그 구습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너무 강해요. 여러분, 참 창피한 말이지만, 어저께 제가, 우리 사모님이 몸이 좀 최근에 조금 이제 힘들어 해요. 그래서 어저께 좀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여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내가 밥을 할게. 진심이었어요. 진짜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전까지 내가 내일 아침에 꼭 일어나면 밥 해야지. 꼭 밥을 해야지 했는데, 그만 내가 그걸 못 해버리고 결국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사모님이 밥을 했어요. 아침에 미안하다 막 마음을 달래주긴 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진심이었다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도우고 싶은 거 진심이라니까요. 그 마음을, 거짓이라 말하지 않아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못하는 줄 아세요? 왜 못할까? 왜? 그것은요, 내가 하지 않은 부분을 하기까지가 정말 힘들어요. 내가 늘 해오던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돼요. 그런데 내 중심적으로 아내가 늘 밥을 해주니까 그냥 얻어먹고 살았었어, 내가. 그래서 마음은 진짜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내에게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못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늘 내게 진심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은 다 알지. 그런데 나에게 익숙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하기 힘들어. 나는 못해. 이건 아니잖아.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서, 도움을 통하여서, 또 내가 그것이 익숙해지도록 내가 나를 기도로서 단련시킬 때에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첫 술에 배불 수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나 안 돼. 포기하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 포기하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내 자아를 위한 거야. 옛날에 내가 늘 해오던 쉽게 살던 내 패턴, 굳이 뭐 내가 그렇게 안 하고 내가 굶어 죽었나? 내 하던 패턴, 그 패턴이 나한테 익숙해져 있는 거야. 이게 자아 중심적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놀면서 해라. 놀면서 해라.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뭐 나중에 가서 해라. 그게 아니잖아. 여기 뭐라고요? 들어가기를 뭐 하라? 힘쓰라. 힘쓰라. 최선을 다해라. 다 해라. 몇 번 해보다가 내가 몇 번 해보는데 상대방이 마음문을 안 열던데요? 그리고 또 지는 육적으로 또 살아가. 그건 아니잖아. 근데 이 뒤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뭐 하는 자가 많다?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을 딱 들으게 되면 결국 결국 해봐야 안 되는구나. 그럼 할 필요가 없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요, 자기 기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는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앞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기준과 내 방식과 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것을 이루어내지 않고서는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 모두 다 들어가기를 힘쓰는 마음은 있어. 생각은 있어. 그런데 내 기준만큼은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 자존심만큼은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들어가고 싶어.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해봐라. 안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거 뭐 자포자기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내 실체가 보인다면요, 자기 기준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 방식을 포기해야만이 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설교를 듣는 지금 이 순간에 드는 생각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할 건데 쭉 들으면서 여러분 딱 드는 생각이, 목사님 지금 들어보니까 나 나름대로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을 좀 더 요구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선까지는 내가 못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왜 나만 지금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할 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그 요구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을 포기하고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이에요, 지금. 그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요, 포기하고 회개하고 내가 영적인 교류로,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한 그 목적으로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려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뭐예요? 그냥 껍데기만 믿는 거야. 주문 외우듯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 구는다. 로마서 10장 17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 믿는다니까요. 나 믿는다니까요. 다 한다니까. 근데 그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을 걸었던 말씀이에요. 생명을 건 말씀이에요. 이거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로마서 10장의 10절에 그리스도인들의 표현이 뭐예요? 내가 육적으로 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육으로는 포기할 수 있다는 자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죽여야만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야.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예.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변명합니다. 끝까지 변명입니다. 근데 그 변명이요, 합리적이라니까요. 그 변명이 객관적이라니까요. 그 변명이 누가 들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끝까지 변명하죠. 끝까지. 여러분, 변명하는 내 마음의 육신이 뭐예요? 내 방식을 고수하고 싶은 거예요. 내 기준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기를 힘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들어간다라고 말만 하게 되면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싹 변질시킵니다. 뭐냐면요, 내가 지금 이만큼은 고생하고 이만큼은 내가 열심히, 자기 선입니다. 자기 선. 내가 이만큼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봐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 지금 문제 속에서, 이 지금 꼬여있는 문제 속에서, 지금 어려운 환경과 사건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런데 뭐예요? 자기 거는 안 죽인다니까. 자기 자존심은 절대 죽이고 싶지가 않아. 자기 방식은 똘똘 지금 여러분 눈이요 그냥 펄펄 내리는 눈, 저 부드럽고 좋아 보이죠? 그죠? 근데 그 눈을요 이게 꽁꽁 짜듯이 묶이면 뭐가 돼요? 돌이 돼요? 무기가 돼요. 여러분 눈싸움 할 때요 눈싸움 할 때요 진짜 꽁꽁 무기가 딱 때려 맞아봤어요. 와 엄청 아픕니다. 그거 무기예요, 무기. 이거 뭐냐, 내 자아를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눈덩이처럼 꽉 묶어놓고 내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나 이렇게 최선을 다하잖아요. 이만큼 하면 됐죠.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자아가 확실히 죽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딱 자기가 그어놓은 선까지만 해요. 선까지만 해요. 그거 넘어가기 싫어요. 그거는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방식으로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끄집어 당겨서 하나님을 내가 조정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악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포기되지 않을까요? 가장 간단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아서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아서 내 속에 자아가 죽지 않는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경험 다 하고 있잖아. 지금 다 하고 있잖아. 잘 보세요. 기도하는 척은 할 수 있어. 흉내는 낼 수 있어. 시간은 때울 수 있어. 근데 진짜 내 실제가 보여지고 그 실체를 통하여서 내 이 기준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기를 위하는 기도는 안 하잖아. 한 번은 할 수 있지. 그러나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한다면 자기 실제가 보이게 되고, 그러면 자기를 위해 살기가 싫어지게 되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려고 성령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심지어는요 금식 기도하셨고요, 철야 기도하셨고요, 또 새벽 기도하셨고, 죽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어. 왜? 제가 여러분 이런 묵상 해보시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어떻게 했어? 살렸어요. 엄청난 풍랑도 어떻게 했어요? 말 한마디로 잔잔하게 만드셨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자다, 내가 창조주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죠? 아멘. 물로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 만들었어요.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보여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셔.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셔서. 그런데 난 딱 기도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었어. 뭐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을 때 그때 기도 좀 안 하고 한 가지 꼭 이것만큼은 해도 될 걸 하는 게 뭐가 있었을까? 너가 신이면 나와봐. 그랬을 때에 내려올 수. 그렇지. 그걸 왜 안 하셨을까? 그걸 왜 안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뜻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생각해봐. 내가 예수였다.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이잖아. if. 이게 if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자아의 실제를 가지고 한번 십자가에 올라가 봐.
그랬다면 올라가지도 않지. 예, 올라가지도 않지. 그래, 만약에 올라갔다면 내 육체의 내 육신의 실체가 똘똘 눈덩이처럼 꽉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갔다 생각해봐. 나름대로 참을 거 다 참아. 나름대로 참을 거 다 참았어. 그런데 한 번은 내가 못 참았겠어. 한 번은. 너 예수라면 나와. 구원자라면 한번 보여줘봐. 네가 하나님 예수 아들이라는 거 보여줘봐. 요거. 그러면 능력자인 예수님이 그 못 뺄 것 같아? 굳이 내 손으로 안 뽑아도 돼. 말씀으로 한마디 못이 빠져라 하고 그 공중에 한 바퀴 이리 돌아만 줘도, 돌아만 주고 그냥 박혀 있어도 다 믿고 다 회개했을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비참하게 죽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매일매일 기도했다. 매일매일 기도했다. 매일매일 기도했다. 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 내 자아가 더 살고 싶으니까. 내 자아가 죽기 싫으니까. 기도하면 알거든요.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감과 함께 내 자아가 내려지는 기도를 하면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 우리 경험에서 알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복이고 그게 우리의 영적인 자유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기 싫거든요. 왜? 우리는 지금 육적인 눈덩이에 꽁꽁 묶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가면 뭐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이거는 사망이에요. 사망. 지금 사망의 맛을 쪽쪽 빨아먹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두 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들은 생각, 육적인 생각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말고 영적인 생각 말고 육적인 생각. 아까 육적인 생각 몇 가지 예를 들었죠? 그 생각이 복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한번 읽고 마칠게요. 자, 15절 같이 한번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죽는 게 당연해? 아니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너도 나를 위해 죽으래. 자기를 부인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나를 따라와? 그럼 따라오고 싶어. 진짜 네가 제자로 살고 싶어? 그러면 너를 부인하고 나 따라와. 너 죽어. 너 육신 죽어. 자존심 죽어. 너 네 생각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그거 죽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 생각 죽여. 그리고 나 따라오래.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런 주님이 여기 뭐예요? 부활하셨어. 다시 사셨으니 내가 죽으면요 어떻게 돼요? 새롭게 태어나요. 내가 죽으면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롭게 영이 깨어납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내 삶이 변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